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과의 헤어짐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권면하신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당시 제자들이 근심한 데는 예수님과의 헤어짐에 대한 안타까움과 괴로움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와 도마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었던 세속적인 성공과 자랑을 헤어짐으로 인하여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컸고요. 빌립의 경우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에 대한 불만족과 불신이 근심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생각과 욕심에 갇혀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위로와 권면이 바로 나를 믿으라 였고요. 그 뜻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이해나 기대를 내려놓고 이때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으며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 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분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아주 특별한 능력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여기서처럼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형식은 요한복음에만 사용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진실로라는 표현은 들어오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그 뜻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틀림없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진실로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소수의 몇몇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넘어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사실은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 12절 서두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했다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내 말을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이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선포하신 뒤에 그 능력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이와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을 뽑으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그거는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자들,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들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치료하는 등의 표적이 따른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IT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IT의 경우에는 전 세계의 나라들 중에 최빈민국에 속하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약을 구하거나 치료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선교팀과 함께 길거리 전도나 방문 전도를 하다 보면 머리, 어깨, 가슴, 배, 팔, 다리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기도해 주어도 괜찮냐라고 먼저 물어본 다음에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제 선교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주곤 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인솔하는 이 선교팀원 중에 믿음이 아주 약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억지로 따라온 친구였는데 그동안 우리가 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기는 못한다라고 계속 발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강권해서 그 친구에게 기도를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두통으로 괴로워하는 그 아주머니의 머리에 억지로 손을 얹게 했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떠듬떠듬 확신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머니의 두통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누가 더 놀랐는지 아십니까? 치료받은 아주머니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던 그 청년이 더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게 되네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처음 체험하면서 신기해하는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지. IT에서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돼.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은 희귀하거나 제한된 능력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된 특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 모두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체험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는 방금 말씀드린 치유나 회복의 역사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요. 그분을 죽이는 데 참여한 자들 모두를 향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거짓 고발과 억지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해결받았었지만 이내 배신하고 등을 돌린 군중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용서의 메시지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덤에 장사된 지 정확히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은 빌라도의 관저가 아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나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 앞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은 제자들이었고요. 또한 그들과 승천하시기 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원수들을 찾아가서 일절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던 그 용서를 예수님은 끝까지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자랑이요 간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본문 12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거듭 반복하시면서 모든 믿는 성도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능력을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첫째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든지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측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의 용서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에서 끝나지 않고 뭐로 연결됩니까?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해석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성장으로 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를 아우르는 팔레스틴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상황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순절날 성령의 인재를 체험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후에 유대교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은 팔레스틴 땅을 넘어 베니게와 구브로, 수리아의 안디옥과 같은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나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은 더 멀리 로마 지구 곳곳으로 전파가 되었고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근거로 해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에 대하여 복음과 교회의 확장, 즉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때보다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뻗어나간 것으로 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해석을 존중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두 차원으로 분류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그 안에 이 같은 양적인 변화나 확장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과 교회가 더 큰 영향력을 갖는데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능력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이 귀신 들렸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등등의 예수 이름으로 행했던 사도들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이 더 널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네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이 안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제 실수였네요.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은 그분이 실제로 행했던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능력 행함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성경에 다 담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의 실체는 무엇일까? 저는 두 번째 측면인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고요. 부활하신 뒤에도 찾아다니며 보복하거나 복수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그 원수들과 살을 맞대고 함께 살아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이 땅에 계셨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인 사도들은 달랐다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뒤에 사도들은 일제히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갔고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는 성도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유대교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위험과 경고에 불과했던 핍박의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물리적인 폭행과 처벌로 강화되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40절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도들을 붙잡아서 채찍질하고 난 뒤에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답니까? 채찍에 맞은 것이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를 꿈꾸지 않았고요. 풀려난 사도들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물리적인 핍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결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증언합니까?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제사장들은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논리적으로 뭐가 연결이 됩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원수들,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거나 구원에서 제외시키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제사장들이 핍박자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 변화될 때까지요. 이런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원수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넘어서 원수들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 원수들을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용서와 사랑.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용서는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어서 사도들이 행한 용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죠. 자기들을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의 내용이고 실천이 된다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본문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처럼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와 동일하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차등 없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리라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무엇이든지라고 하면서 구하는 제목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재정 문제든 가정이든 관계든 자녀든
직장, 건강 등등 우리가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구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둘러싸고 있는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 더 잘 보셔야 됩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큰 일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용서보다 더 나아가는 용서, 원수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그의 구원을 위한 관심과 사랑과 다가감과 돌봄과 오래 참음과 복음 전파 등등 원수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더 큰 일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해도 여러분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더 큰 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기쁨보다는 더 큰 부담을 갖기가 쉽습니다. 왜요? 멀리서 보기만 해도 화가 치솟고 목소리조차 듣기 싫은 원수를 피하지 말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2부 예배 나오기 때문에 당신은 1부 예배만 드린다고. 2부 때 찬양이 더 좋고 2부 때 분위기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2부 예배만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람 피해서 1부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남긴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가 되고 용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랍니다. 그것도 그의 구원을 위하여 다가가고 손 내밀고 오래 참고 복음을 전하랍니다. 그 원수가 나의 호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든 관계없이 그걸 무릅쓰고 용서하고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과연 행할 수 있냐 말입니다.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어서 2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처럼 계명 준수를 예수님이 반복하는 것도 역시 진실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목표요, 예수님의 의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안에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의 어떤 필요나 세상적인 욕구, 욕망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 억울함과 원망보다 더 큰 사랑과 용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힘입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님이 주셔서 그걸 힘입어서 원수가 구원을 받기까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의 삶은 결코 세상에서 부러움을 사거나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시와 비웃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행하는 용서와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엉뚱하게 비춰지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저 원수에게 저렇게까지 참아야 돼? 용서해줘야 돼? 받아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 라는 반응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넘어서는 사랑과 용서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구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원수를 찾아가서 그 사람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의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서 사랑과 용서의 근육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못하면 교회 밖에서는 더 못합니다. 여기서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교회 밖에 가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넘치는 교회 안에서 넘치는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용서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시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연합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근육을 키우셔서 비로소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났을 때라도 기도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